6장 찬송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합니다. 425장입니다.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생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6장 하신 후에 구정심 사모님 기도해 주십니다. 427장 만가난 사람 모임나니 천국이 그들 것이니요 눈에 통하는 오직 나니 그들이 오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보시고 당신의 죽음을 예비하신다고 하신 주님, 십자가의 그 길을 알고 가는 길이기에 묵묵히 순종하며 죽음에 가까이 가시는 주님의 마음이 참으로 외롭고 힘드셨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붓는 마리아를 칭찬하며 당신의 십자가 고난의 시작을 알리신 주님, 마리아가 알지 못하고 한 일이겠지만 성령 안에 깨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가장 그러한 합당한 일을 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과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늘 말씀에 붙어 기도로 주님과 가까이 할 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지혜와 또한 우리에게 평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신령원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라 믿으며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마음이 가고 생각이 가며 눈길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주님이 오셔서 양과 염소를 가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병마로 힘든 싸움을 하며 고난의 터널 속에 있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나게 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로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모든 병마와 아픔과 고통에서 나음을 입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믿음의 결과를 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목사님 말씀을 통해 영이 살고 육이 살아나게 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선교 농원을 가꾸고 일궈가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시고 피곤치 않고 지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말씀입니다. 수요 예배는 잠언을 우리가 한 장씩 보고 있습니다. 잠언 오늘은 7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흐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가 내 집 들창으로 살창으로 내다보다가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그가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 그의 집 쪽으로 가는데 저물매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그 여인은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내 침상에는 요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을 폈고 모략과 침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오라 우리가 아침까지 흡족하게 서로 사랑하며 사랑함으로 희락하자.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후리는 말로 꿰물어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10계명 중에 7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왜 그런 큰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으셨을까? 지금 대한민국은 간음죄, 간통죄도 다 폐지가 되었는데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들은 이미 오래전에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동성애자들까지도 오케이 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는데 왜 성경에서는 간음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그렇게 큰 10계명, 10개의 계명 가운데에 하나로 세워뒀을까?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세워뒀습니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안 지키면 죽을 수밖에 없는 모습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들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뭐 딸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아들들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내 자녀들아, 내 성도들아, 내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결국은 그 십계명이라는 그 부분이 지키지 아니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꼭 지켜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해라. 어디에 간직해라? 마음에 간직해라. 2절에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고 내 손가락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참 마음판에 새긴다는 것 아주 참 중요한 이야기죠. 항상 그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라,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망각하며 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세상 속으로 탁 들어가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그래도 교회에서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를 받는 때는 그 말씀이 그래도 내 안에 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묵상을 하지 않고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분들은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결국은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 사람이 되어졌다가 너 출애굽해야 된다라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애굽에서 뛰쳐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런 삶일까요? 그런 삶인가요? 참 다행히도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영상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그것을 보는 분들이 꽤 되시니까 참 감사하는 거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새벽기도도 제대로 못했을 것이고 주일 새벽기도는 둘째치고 수요 예배, 정규 예배 조차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고 지금 30%만 참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이때에 제대로 가까이 하지 못하면 결국은 말씀에서 멀어져 버리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아주 가까이 있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이 기회에 교회를 안 다니는 모습이 참 보여요.
안타깝고 힘이 들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진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가정을 바로 세우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19가 오히려 가정을 바로 세우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일정 기간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정확하게 뭐 수요일이면 수요일 이렇게 정해서 주말이면 토요일이면 토요일 정해서 그때에 영상 예배를 틀어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를 돌아가면서 기도들을 하고 이런 모습이 되면 가정이 금방 회복됩니다. 금방 건강해져요. 1년만 하시면 진짜 가정이 참 좋은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집니다. 여러분들도 이 기회에 가정을 바로 세우는 그러한 모습이기를 바랍니다. 그와는 반대로 오늘 아주 음녀에 대해서 간음에 대해서 간통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주 7장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히려 지금 6장 20절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요. 10계명의 제7계명에서도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쉽게 빠져 있다. 이 부분을 잘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키라고 10계명의 7번째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도 이 잠언을 통해서 자녀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살아보고 내가 그만큼 지내보고 나니까 이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되겠더라. 이 부분은 우리 자녀들이 참 가까이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가 있고 명철이 4절에 보면 7장 4절에 보면 지혜가 있고 명철이 있는 자들은 그 부분을 슬기롭게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누이라고 하고 명철을 친족이라 하라. 그리하면 5절에 그것이 너를 지키게 된다. 그것이 너를 지켜준다. 지혜와 명철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우리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진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말씀 가운데 서 있지를 못한 거죠. 서 있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명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게 되면 음녀에게서 말로 우리는 이방 여인에게서 우리를 보호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6절부터는 쭉 그 여자가 참 남자를 그 청년을 젊은이를 말로 후리는 부분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참 소설 같아요. 소설 같아요. 어리석은 6, 7절에 어리석은 자 중에 젊은이 가운데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다.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그 남자는 그 젊은이는 걸어가더라. 9절에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에라. 더러운 것들, 어떤 죄성들, 어떤 악한 것들 다 어떤 모습이에요? 저물 때 황혼 때 깊은 밤 흑암 중이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비치는 곳에서는 못해. 그러한 잘못을 저지를 수가 없어. 하나님이 비치지 않는 곳에 가리고 은밀한 곳으로
그들은 들어가다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청년은 아예 그러한 곳에 빠지지를 않고 아예 가까이 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가까이 가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젊은이들은 오히려 그쪽으로 빠져들게 되어지는데 그 여인이 나와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 젊은이에게 이야기하되 14절 화목제를 드려 소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화목제를 드리면 양을 잡고 어떤 큰 경우에는 소까지도 잡고 이러는데 대부분 이제 양을 잡죠. 그러면 그 고기가 나눠 먹는 거예요. 나눠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나눠 먹는 게 그 다음 날이나 그 다음 날까지 이것을 같이 나누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먹을 것도 풍족하게 있고 먹고 즐기자 이런 뜻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에 가면 먹을 것도 풍요하고 16절에 침상에는 유와 애굽의 문이 있는 이불도 폈고 모약과 침향과 계피를 뿌려놨다. 여기에서 애굽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애굽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제가 그전에도 설교를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애굽이라는 부분은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타락한 세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어떤 바벨론 이런 용어가 성경 가운데서 나올 때는 그런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타락한 세상.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욕심과 정욕과 모든 더러운 것들이 혼합되어져 있고 혼재되어져 있는 그러한 세력이 주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곳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지고 온 무늬 있는 이불 결국은 타락되어진 세상 속에 그 냄새가 배어진 이불 이렇게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19절에 참 이 여자가 얼마나 잘못되어진 여자인지가 나타납니다.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은주머니를 가졌은즉 보름날에나 집에 돌아오리라. 남편도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남편도 똑같은 모습이다. 은주머니를 찾은즉 그 또한 타지에 나가서 그 또한 음녀를 찾고 다니는 모습으로 보름 후에나 돌아올 것이다. 제가 처음에 예배 시작 가운데에서 가정이 바로 서야 됩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이러한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정이 말씀으로 바로 설 때 가정이 건강해집니다. 부부가 건강해집니다. 부부와 자녀들 사이가 건강해집니다.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제5계명에 그 5계명을 실천할 수가 있어요. 말씀밖에 답이 없습니다. 말씀밖에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곳으로 돌아가지 않는 한 우리 사람들은 타락한 뱀에 의해서 옛뱀에 의해서 그 사탄에 의해서 타락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그 말씀이 가정에 깊이 들어와서 이끌어 줄 때에
우리 가정은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22절에 젊은이가 곧 그를 따랐으니 소가 도수장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도다. 소가 도수장으로 들어가는데 죽으러 가는지도 모르고 끌려 들어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게 간음 쪽으로 어떠한 간통 쪽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소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러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러 가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간과 이 콩팥은 성경에서는 우리의 심장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아주 중요한 신체 부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을 뚫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뚫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화살이 필경은 내 심장을 뚫게 되리라.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과 같이 되어져서 생명을 잃는 줄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해라. 네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에게 죽은 자가 26절에 허다하니라. 27절에 그의 집은 수월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그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고 사망으로 가는 방이라는 겁니다. 그 음녀가 있는 곳은 사망의 방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그 큰 계명 반드시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키지 못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계명으로 우리들에게 지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자요, 지키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미련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빠지는 자는 사망의 길에 빠지는 자요, 지옥으로 가는 길에 빠지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참된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이 세상을 건강하게 살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참으로 부부가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 부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건강한 그러한 가정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찬송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430장입니다.
선지자의 같이 우리를 그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길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